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큰수플렛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평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가 가려있지만 눈을 보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또 이렇게 짐작은 갑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고 섬기면 사실은 이 힘든 시간도 우리가 무난히 넘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바로 서는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또 그런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또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또한 기쁨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투표했던 그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씨가 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임명됐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인수위에서 전화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새 정부를 통해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전화해서 초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투표하지 않았는데요, 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저에게도 연락이 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게 아마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를 인정하면서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충성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기도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 근데 사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은요, 자기의 존재인 동시에 방향 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왜 일하고, 또 우리가 왜 결혼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만일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보면 저녁에 많은 술집이나 광활하게 펼쳐지는 도시의 네온사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예전까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고 관계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에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요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잘 견디고 또 하루하루의 목적,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전형적인 모습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는 표면적으로는 저는 이평강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두 아이의 부모로서, 아빠로서 살아갑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저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 가정에 남편이요, 아내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일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오너로, 또 아니면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 활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더 행복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또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표면적인 정체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인 정체성은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여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첫째 아들은 이쁘고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첫째는 첫째이기 때문에 이쁘고 둘째는 둘째이기 때문에 예쁘고 다둥이면 다둥이 셋째도 셋째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 존귀하고 귀하고 이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명. 자, 우리가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케 하신 그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또한 두 가지 역할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중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일하심을, 그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정인자로 산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까요? 어떻게 증거할까요? 사실 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증인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지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직접 들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두 번째 우리가 증인자로 사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의 착한 모습, 우리의 선행, 우리의 빛,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인데,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누가가 평가한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면 바나바의 그 모습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정인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우리들의 그 선행과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체가 그 삶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불꽃이잖아요. 여러분, 불꽃은요, 그 작은 불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불의 영향력은 결국 한 30cm 아니면 한 커봤자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불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영화 보면 숲속을 가는데 저 멀리 호롱불 같은 작은 불이 보면서 아, 거기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호롱불은요 사실은 그 숲을 밝히지 않습니다. 비추지 못해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습이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뭐 내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불꽃을 여러분 보기에는 미비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빛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선행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그 착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불 가운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정은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살아갔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며 또 동시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입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하신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정인자 된다고 해서 매 월요일마다 우리가 신우에서 아니면 일터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경제적 활동하는 곳에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빛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장이나 그 거래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진실되고 우리가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실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비록 우리가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빛이 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공부 좀 해라 하면 어떨게요? 짜증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뭐 이야기하면, 하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그 환경 속에도 대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이런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정형화되고 굳어져 버려요. 우리의 첫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첫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마음, 그 첫 마음, 첫사랑이 여러분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결심이 잘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변질됩니다.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돼 보니까 바뀌어버린 것.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첫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린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마음이 지나가면 바뀌어버린 것. 그건 다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온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첫 마음, 내가 결심한 것과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가는 증인자의 삶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우리는 아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잔소리하는 것은 그게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것처럼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때로는 격려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마다하지 않고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그 사명은 또 다른 역할은요,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공성.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잖아요. 복음의 공공성. 다시 말하면 이곳에 더 행복한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유익해졌는가? 이 지역의 사람들은 더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생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복음의 영향이 사적 우리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향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장소 드릴 수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공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많은 지역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를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이 그 돌을 들고 죽이려고 쓴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그곳에, 인간이 지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행복한 교회가 눈을 뜨고 그 안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물론 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많은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행복한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요,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해버렸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본청 만취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발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낙타에 태워서 어떻습니까? 주막에 가서 그 주막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일 때문에 여행 중인데 치료해 주십시오. 돌아오셔서는 다시 그 치료비를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친구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도 그렇게 하라. 자,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제사장은요, 목사입니다. 레위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교회가 흔히 말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역할, 어쩌면 제사장은요, 급한 일이 제사드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도요, 지금 교회에 섬기려고 가는 길에 그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위와 그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때는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주를 잘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교회는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이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복음이, 많은 말씀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사유화된 것이 너무 많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볼까요? 물론 필요한 기도가 있죠. 나를 위한 기도합니다. 출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에게만 머문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욕했지만 정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땠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또 그런 눈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집 사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흔히 지금까지 어땠어요? 옛날에는 내가 거기 땅을 사, 흐리만 땅을 샀는데 갑자기 거기 개발이 되어서 대박 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뭐 하나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그게 대박 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쪽박 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저주받기를 그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더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들 주일말에 모이는 그런 종착점이 아니에요. 교회를 흔히 뭐라고 합니까?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주는요, 구원되는 그런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요,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로 세우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하심에 여러분을 첫 번째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여러 가지인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다양한 역할 때문이에요. 다양한 역할에 따라 교회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용어로 비전과 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칭할 때 교회를 흔히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는 우리 당시에 신약시대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BC 400년 전부터 로마에 있던 정치적 기관이에요. 황제를 돕는 시민 자문 기관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에서 만약 황제가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들이 에클레시아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장인 아포스톨로스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군들 군대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그 점령지에 가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가를 부르면 가겠죠, 점령지에. 그 개성가를 부르면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로마 황제에게 너희들이 무릎 꿇고 나오면, 로마의 시민이 되면 이제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빵빵빵 개선 노래를 부르면 가죠. 그때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굿뉴스란 거예요.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미 그 당시 이전에 로마의 전쟁의 선포로 인해서 해방의 선포가 굿뉴스였어요. 어쨌든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파견하고 같이 비전,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그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예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죠. 또 교회의 가정, 가족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성도들이 서로 같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할 때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명칭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유기치적으로 은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할 때는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지만 그 교회의 역할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죠. 그게 바로 교회인데, 자, 오늘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은
설명했던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는요, 그냥 우리가 도피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교, 하나님의 사명, 비전을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포스톨로스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방이 되어리라, 그리고 네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전할 때 그게 바로 굿뉴스 복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에클레시아로서 그 기능을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행복한 교회를 수많은 교회 사이에 또다시 개척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부담이 되죠. 사실 우리가 전도, 복음 전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냥 조용히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근데 또 사명 비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 일을 하라, 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우리 안에는 그런 말 못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항상 뭔가 죄책감이 있습니다. 영적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하셨다는 그 말씀은 아멘인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하시며 우리를 초대했다,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다면 또 그것도 아멘하고 싶은데 그건 또 노멘이야. 사실 우리 이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어떤 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거죠.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니라. 자, 이렇게 돌아가고 싶고 이렇게 고향을 향하고 싶은 그 포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면 거기서 평안을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들, 딸 결혼시키고 농사 짓고 오히려 너희에게 핍박을 주고 너희를 조롱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 너도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증언자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사 뛰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거예요. 아내는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성실히 행하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 성실히 행하고 여러분 맡은 일을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선행을 행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 그런 작은 이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건강한 거래를 하고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요,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가정을 서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받아주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것,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미래 속에 있는 그 무한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섬기는 것. 자, 이 모든 게 뭡니까? 부모는 부모 되는 것, 남편은 남편 되는 것, 아내는 아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 오너면 온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구성원이면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주민이면 주민으로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셀 안에서 또 서로가 부부 안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회가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곳에서도 나로 인하여 나의 선행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작은 물꽃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작은 불꽃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더 행복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